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왜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그 하루가 기뻤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이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판을 주셨어요. 10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걸 보시고 이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4장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용서하시고 이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10계명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10계명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10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처음의 은혜는 그냥 주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제는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너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겨줄 테니까 그러나 그 준비는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은 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버릴 만큼의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수고를 해봐야만이 그 돌판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더 만들어주시기 위한 성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품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너무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비롭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노하시는 분이세요. 더디하시는 거지 아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두 가지 말씀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요구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있고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를 베풀 때는 1000배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세요. 1000배까지.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해요.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벌을 주시려고 하시나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에 벌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은혜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사랑을 좀 알아가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제가 화를 냈다가도 금방 용서하고요. 또 야단을 칠 때 보면 제가 정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혼 초창기에 정말 아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아이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아이를 키울 때에는 그 아이를 저한테 맞췄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걸 컨트롤하고 그 아이를 막 고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보면 모르겠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걸 고치느라고 아이에게 막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 그게 크게 사랑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어떤 공의,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걸 고쳐야 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이제 4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 목회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4명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제가 사랑하는 표현도 다 다르게 해줘야지 똑같이 해서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걸 원하지만 이 아이는 원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빠가 이거 멘탈이 그렇게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요, 정말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점점점 용서가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야단 속에 사랑이 담겨있는 야단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설득하기 시작하고요. 어쩔 때는 무섭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섭게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비성숙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른을 보고요, 얼마나 함부로 대하면서 잘못하겠어요.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어른 공경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저 받으면 그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 또는 내가 성숙해진 다음에 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계명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저 줬더니 너가 그거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너가 한번 만들어 봐야 이 돌판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 돌판을 너가 만들어 봐야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그러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희생하잖아요. 누가 그러시냐고. 거저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저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주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욕심이 생겨요. 아니, 선악과 그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거는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건 너무나 잘 보인다. 내가 가진 것은 잘 안 보이고 내가 안 가진 것은 너무나 잘 보인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를 축복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정말 은혜구나. 감사를 감사로 아는 게 정말 은혜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내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은혜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그거 되겠냐고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는 거지.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너는 정말 기도 생활해야 된다. 말씀 생활해야 된다. 또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충성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너에게 다 허락하지 않아요. 주일까지도 너 걸로 쓰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라. 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살아갑니다. 죄도 짓습니다. 불순종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은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기쁨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절대 하나님 고통 주시는 분 아니세요. 그 고통은요,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덴의 기쁨 안에는 아무것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느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이 대화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 안에는 기쁨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고통 안에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그 안에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려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고 바깥으로 쫓아내셔서 이제 조건을 하나 다른 거예요. 너희가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제는 내가 거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에덴을 거저줬더니 그걸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한 가지 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조건 한 가지를 다 내시는 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다시 만들어 와라. 너가 만들어 봐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돌판을 큰 돌판이었을 텐데 그걸 만드는 게 무슨 장비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 혼자 만들었어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십계명 처음 받을 때는 사람 좀 올라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못, 동물도 못 올라오게 하고 모세만 올라간 거예요. 그 혼자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판을. 여러분,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키신 것은 이제 네가 좀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이걸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멘이세요? 사탄과 하나님의 이 역할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요. 먹어봐. 너가 안 먹어봐서 그러는 거야. 아니, 먹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야, 너 능력 있어. 너 너무 무시하지 마. 너도 그래도 인생을 살아봤잖아. 너도 할 줄 아는 게 있잖아. 너가 할 수 있어. 너무 기다리지만 막 계속 사탄은 먹어보라고 하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기다려. 참어. 인내해. 오래 참어. 내가 너가 한 거야. 기다려. 너가 하지 마. 너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는 알지어다. 내가 보여줄게. 나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해.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믿음 하나야. 너에게 뭔가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기다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실패자야. 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넌 경험해놓고도 또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이게 결과예요. 넌 안 되나 보다. 야, 이제 포기해라. 너 해봤잖아. 반복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잖아. 너 많이 해봤잖아. 이제 안 돼, 너. 그냥 포기해. 하면서 또 고생하지 마. 계속 이렇게 좌절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괜찮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사탄이 너를 유혹한 거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포기하지 마. 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육의 사람은요, 그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견디는 게. 근데 그게 사랑인데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보이잖아요. 그 인생이 보이잖아요. 괜찮다. 에이, 다 지나간다. 고생하고 있다. 조금만 견디라고. 어른들은 왜? 지나가. 다 아니까. 괜찮아.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내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거름을 지으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다 주인이라.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그냥 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시고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또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또 그 기회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음의 수고. 믿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냥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이 좀 잘 되면 기뻐하고 환경이 좀 안 되면 슬퍼하고 그냥 환경이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시는 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요구하시고요. 또 34장 중간에 가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이 말씀만 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은혜의 메시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이 말씀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장자들이 다 첫 태생이 죽은 것을 그걸 잊어버리면 또는 그걸 모르면 이 메시지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아하, 나에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내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리면서 기억하게 하신 거구나. 아멘이세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마다 은혜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이 다 해석이 되고요. 앞으로의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큰 은혜로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가 드리는 게 어렵지. 첫 태생 드리는 게 어렵지.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게 어렵지. 나는 그 어려운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줬단다. 내가 다 달라는 게 아니다. 그 첫 태생은 달라는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시고 그 부분에서 뭔가를 저에게 요구할 때는 뭐냐면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 자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럼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환경은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그 통장에 있는 걸 계속 가져가요. 계속 채워놓지 않으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1년, 2년, 5년, 10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을 믿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렉션이 필요했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보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에 영입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